1절, 2절, 4절, 540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게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날을 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이 급어지는 계절에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한여름 푸르렀던 나무는 잎을 떨구고 분주하게 살았던 짐승들은 양식을 모아 다가온 겨울을 준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쁜 일상에 매여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도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고백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먼저 회개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저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돌아보시고 은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약속 안에 그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돌이키고 돌아오도록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삶의 확신 얻고 누리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8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배로 저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르사 참 소망 주시고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 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동문은 41번 찬송가 뒤편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합니다. 의지하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주님의 성산에 올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산천초목은 아름답게 단풍이 들어가고 들에는 많은 곡식의 열매를 맺고 있고 정말 하나님 주의 말씀처럼 낯을 기다리는 그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도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신앙의 열매를 얼만큼 맺었는지 우리가 체크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이 얼마나 상고했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는 동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신앙인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인도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둘로 산으로 해요 아름다운 단풍 구경 가지만은 저희들은 믿음의 자녀들로 인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나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환절기 속에 많은 감기가 걸린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도 오르만져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에서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열방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 치유의 집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사오나니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단에 세우시는 천선 목사님 아버지는 말씀에 전할 때 강건케 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사회, 우리 직장과 또한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정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국민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미참한 발걸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복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또한 찬양대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은혜의 찬양 되기를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나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191쪽에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시간 다윗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 앞에 부르시며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받아 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생각을 준비하시며 들을 귀를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좌우 옆에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막 우리 성도님들 오실 분이 안 오시면 막 애타게 막 기다리셔. 송 권사님 이제 마음이 좀 안심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불안하면 제가 더 불안해. 그래요. 그만큼 서로를 아끼고 귀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서로 기다리시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한 주간에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매일매일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지키셨다 믿으세요? 정말 믿으시나요? 제가요 지난주에요 저희 둘째를 깨우다가 침대를 발로 엄청 세게 찼어요. 그리고 났는데 새끼 발톱이 막 거의 들리다시피 빨갛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아프던지 왜 그랬을까 그랬어요. 네, 그 다음 날인가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발가락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했대요. 아니 어쩌다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발가락이 2개나 부러진 거예요. 검지 발가락하고 중지 발가락하고. 왜 부러졌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인데? 축구라도 하셨을까? 밥하다가 후라이팬이 떨어졌대요. 후라이팬이 떨어져서 발가락이 맞았고 발가락이 골절이 됐다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 침대를 발로 차서 발가락이 멍들고 후라이팬이 떨어져도 골절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지난주에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셨어요? 얼마나 놀라웠는가. 아니 침대를 그렇게 발로 세게 차는데 나는 골절 안 됐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물론 골절돼도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삶이요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와요. 아프기도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으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 우리 요즘에 제가 공식적으로 밀고 있는 인사죠. 옆에 이렇게 인사하세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특별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그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저는 오늘 먼저는 제가 말씀에 앞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성도와 교회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근거 없는 믿음,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근거 있는 믿음이요,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믿는 믿음은 이 성경 속에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들이 소설이나 신화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이요 진실로 있었던 일이고, 구약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으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이 그때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정말 그러합니까?
성경 말씀 속에 놀라운 일, 막 기적과 같은 일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우리에게 좀 중요한 질문과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 그가 곧 그 즉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말씀을 하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성령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수많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병이 나으리라고 믿었던 그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사도들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라도 그 몸에라도 손이라도 대면 정말로 병이 낫고 고쳐지는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할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 드러내고 나타나야 할 정말로 교회다운 그 믿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좀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해요. 이 제9시, 이 왜 제9시에 올라갔을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씩 전통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기도 자리를 정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예요. 제9시는요, 오후 3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날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둔대요. 즉 누군가가 데려다가 거기 놓아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거기에 자리 잡고 구걸하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도 늘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면 이 사람을 오늘 처음 본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노상 보던 사람이에요. 이전에도 보아왔던 사람이에요. 알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성전에는 누가 다녀요? 믿음 있는 사람이 올라다니니까 거기서 구걸하면 구걸 좀 더 잘 될까 하는 마음에 거기 있는 거죠. 요즘에는 저희 교회 찾아오는 분이 없는데 이전에 저희 합병하기 전에는요, 주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오면 그 구걸하러 오는 분이 있었어요. 꼭 1,000원짜리 한 잔 이상 줘야 가요. 아니면 안 가고 버티는 분이 있어요. 교회 오면 당연히 줄 줄 알고 오는 분. 주중에도 교회 있다 보면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으로 베풀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자도 그런 거죠. 딴 데 가서 구걸하는 것보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게 수입이 좋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말씀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급하게 구걸해요. 나도 좀 손 벌리면서 한 푼 줍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모른 척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하냐? 우리를 보라 해요. 자기 보라니까 이 사람이 뭐라도 줄까 봐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동전 한 입 넣어주고 가는데 자기를 불러가지고 우리 좀 보라고 하니까 큰 거라도 줄까 봐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무 우리는 유명한 말인데, 이 말을 듣느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도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짜증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니 나는 은 달라고 했는데 금 달라고 했는데 그거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 없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합니다. 그가 일어납니다. 곧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후의 기록인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래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못 걸었다고 하니까 즉 40년을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40년을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일어나 걸을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한 40년이 아니라 4시간만 자리에 앉아있다가 일어나 보세요. 아이고 그럼 일어날걸요? 막 다리가 저리고 힘들어서 그래도 제대로 못 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한 번도 다리를 제대로 움직여 본 적이 없는 40년을 못 걸었던 사람이요, 그 순간에 일어났을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어떻게 했다고요? 뛰기까지 했대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다리가 이전과 같지 않고 완전히 고쳐져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이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성전이 어느 곳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와 같죠.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특별히 그 성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는 아름다울 미자를 쓴 미문에서 일어난 일.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 지정석을 갖고 교회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겐 유명한 사람, 명물과 같은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 아침에 갖다 딱 차려놓고 성전 드나드는 사람에겐 구걸하는 그 자리 터줏대감과 같은 그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앞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병을 고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내가 걷고자 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당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네가 뭐 낫기를 원하느냐 할 때,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10개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 찾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만지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고침받을까 했는데, 이 40년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러한 소망과 기대가 1도 없어요. 그냥 그 앞에 앉아서 구걸 좀 잘 되는 장소에 앉아서 구걸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가 구하고 원하는 건 동전 몇 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왜 불러 세웠어요? 한 푼 줍시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세우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해줄까, 나를 낫게 해줄까 기대가 1도 없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 교회 앞에, 성전 앞에, 바로 그곳에서 그가 구하는 것은 그 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동전 몇 푼.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 교인들, 동전 몇 푼 주며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겼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일까.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기대하지 못한, 평생 걷지 못하는 자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그 선물,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 이게 오늘 일이 벌어진 현장에 우리가 그 이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정말로 이 구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전 앞에서, 그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가 바라고 원해야 했던 건 동전 몇 푼이 아니에요.
온전히 고침받는 그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그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그에게 줄 것은 동전 몇 푼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선포하고 그 능력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 속에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그 일이 나타나지 않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본문의 그 기적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임을 우리 성도님들 좀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배드리러 오시는 길에 교회 앞에 구걸한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동전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누구는 10,000원짜리 꺼내 주셨겠죠. 그래요. 큰 사랑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요. 가장 쉽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긴 하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도 이전에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전에 성전 문민을 지나면 그 사람 안 봤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요? 아니었을걸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들이 오늘 본문과 같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이 그들이 하게 된 이유와 계기가 무엇일까?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임재 안에 권능을 받아요. 믿음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임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그들이 이전과 다른 믿음의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고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실 거라고.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능력을 그들이 이제는 안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니 정말로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고침받은 그 사람이 즉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공동번역의 성경에 보니까 깡총깡총 뛰었대요. 그렇게 표현한 건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원래 성경 퀴즈 할 때 넌센스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누가 기록했어요? 아니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다니까요. 베드로가 아니라 누가 기록했냐고.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해요. 누가가 이렇게까지 표현한 이유는 이 사람이 완전히 나았다. 그걸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나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어요. 단지 한 사람이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을 고쳐줌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져?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모여듭니다. 그랬더니 이 일이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일어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붙들고 막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 고침받았다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게 모이니까 베드로가 그들 앞에 놓고 뭐라고 말하고 왜 우리한테 주목하느냐? 이 일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며 설교하기 시작해요. 그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여 그분이 구주신데 너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빌라도가 놓아준다는 거 하는 그것도 거절하고 오히려 살인자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을 고치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죽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용서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 복음을 선포해요. 이 사람이 이와 같이 된 일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요. 그분이 이와 같이 걷지 못하는 자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것처럼 지금 죄인된 우리도 살리신다.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5,000명이 돌아와요. 지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구걸에서 먹고 사는 그 사람,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완전히 마비되고 망가진 인생.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도 모르고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에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능력이 나타나 그가 온전케 되고 회복되는, 먼저는 육체적인 구원이요 영적인 구원까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직접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이 일로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기적이, 작은 기적이 더 큰 기적으로 이어졌어요. 물론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기적을 얘기하고 그 기적의 중심이 기적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왜 일어난 일이냐, 이것이 무슨 일이냐요. 예수님의 능력 아래 나타난 사건이었음을 말씀해요.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준 사건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산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있는 기적을,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기적들이, 그 능력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타날 믿음의 능력이요 약속인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광야를 건널 때 기적을 경험한 거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광야 40년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만나라는 음식을 먹고 어느 날 고기 없다고 불평했더니 막 그 메추라기가 온 진영을 덮일 만큼 날라와서 사람이 보내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들을 먹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치지 않고 그 광야를 살아내고, 해가 뜰 때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실제로 눈에 보이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가신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래서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이후에 모세오경의 신명기와 그 말씀들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직접 경험했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믿음의 능력이, 성경 가운데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할 능력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고칠 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봅니다. 뭐라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내게 원하는 것 나는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달라고 하는 것 나는 줄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가 원하는 것, 동전 몇 푼, 빵 몇 조각. 그런데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과 금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고 하나님 구원과 능력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과 은이요. 금과 은으로 대변되는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교회에 요구합니다. 금을 주어라, 은혜를 주어라, 이 고단한 인생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 염려와 걱정, 불안이 많은 세상인데 마음 편하게 좀 살아보자, 이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나도 누려보게 해달라. 교회가,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여야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교회만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은과 금일까요? 세상이 부러워할 권력과 힘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은과 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원래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는 건데 은과 금으로 주려고 했기 때문에. 마치 예수 믿으면 은과 금을 얻는 것처럼 그것이 복인 것처럼 가르쳐 왔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축복과 형통, 평안과 위로, 그래서 교회의 크기, 지위로 우리를 드러낼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은과 금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은과 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세상의 기업만큼 많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은과 금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얼마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 예수 믿고 받는 복과 은혜가 금과 은혜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금과 은혜로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없고,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할 수 없어요. 금과 은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진 이 세상을 걷고 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찬양하며 살 수 없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금과 은이 먼저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그 이름은 약속 이름이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음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요, 능력이라고요.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 성경 두 곳만 찾을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찾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자막 안 해놨어요. 성경책 좀 펴서 찾자고. 마가복음 9장 23절. 가장 먼저 찾으신 분이 큰 소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함께 외워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세요? 믿음의 약속이에요. 이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제자들이 못 고쳐주고 그래서 우리는 왜 못합니까 했을 때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믿는 자는요,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한 곳 더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이거는 우리 다 함께 찾아 읽어요. 뒤로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예,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나타난 이런 능력과 표적.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 기적, 그러니까 증거, 이런 일들이 실제로 나타날 텐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난 뒤에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일들이 약속하신 대로 실제였음을 증거하셨어요.
사도행전은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게 됐고 바울이여 막 불붙는 거기 안에서 뱀이 튀어나와서 물었는데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느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여 그들이 낫고 회복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믿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셨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믿고 이 믿음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되지 말아야 할까요? 되어야죠. 근데 우리가 이 능력이 없어요. 나을까? 기도한다고 낫겠어. 16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16절 말씀 읽어요. 오늘 본문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에 대해 말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능력에 대해 말해요. 어떤 능력? 믿음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믿는 믿음과 믿음의 능력을 주세요. 금과 은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가치,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세상은 놀라워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행하신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게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도행전의 메시지예요. 그 사도행전에 그와 같은 일이 약속된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무엇을 염려하며 살고 무엇을 걱정하며 삽니까? 금과 은이 없다고 걱정이 될까요? 금과 은은 없지만 금과 은으로 못하는 평생을 걷지 못하는 자도 걷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요, 금과 은이 아니에요. 나는 금도 없어, 나는 은도 없어, 난 가진 게 없어. 아니라 금도 은도 비교될 수 없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말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능력은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어요. 자, 저도요 이전에는 능력이 없는 목사였어요. 능력이 없을 때요, 아픈 성도님들 오시면 제가 어떻게 할게요? 좋은 병원 검색해 알려드렸습니다. 권사님, 여기 병원이 잘한대요. 집사님, 여기 병원이 의사가 명이래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제 이름에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성령과 능력이 있음을 알고 믿기에, 제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그 능력을 알고 믿기에,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지난주에 고경혁 집사님이 여기 팔이 부러져가지고 여기 쇄골이 부러졌죠. 기부스를 하고 오셨어요. 그 전에 금요일에 전도할 때 사실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이렇게 여기가 금이 갔다. 그 전도하는 현장에서 길바닥에서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주일에도 와서 기도해드렸고요.
우리 손필희 집사님 아파하실 때마다 제가 막 새벽에 너무 힘들어하실 때 기도해드리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기도해줬대 아픈 게 사라졌다고 시원함도 생기고 통증이 없어졌다고 분명히 말해요. 고 집사님이요 그 딸한테 그 얘기했더니 엄마가 믿음이 그렇게 좋았냐고 그랬대요. 근데 집사님 그래요. 아 진짜로 자기가 몸으로 느껴지니까 어떻게 그래서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능력에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제 능력은 아니에요. 말씀에 약속하신 믿음의 능력,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 누려야 할 능력. 이전에도 우리 배종주 장로님 그때 우리 제가 한참 기도하고 기도 모임하고 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드리고 나서 그때 오랫동안 낫지 않았던 거 나았다고 저한테도 간증하고 고백했는데 그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물론 베드로와 요한처럼 40년 된 병자가 한순간에 낫는 그와 같은 순간적인 즉각적인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점차로 좋아지고 통증과 불편이 분명히 사라지면 고쳐지고 회복되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저에게만이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누려야 하고 회복해야 할 능력, 우리가 다시 한번 이루어내야 할 능력이 여기 있어요. 우리 집에 가셔서 말씀대로 믿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으니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질병을 가져온 건 나오라. 질병을 가져온 더러운 것들, 질병형 나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믿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설마 나을까 하잖아요. 좋은 의사나 소개시켜주고 좋은 병원이나 검색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아니에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내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구걸하던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것처럼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와 같이 놀라운 능력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음을 믿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삶에 막힌 것들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힌 것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세요. 문제를 회복을 선포하세요.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능력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57장 찬양합니다. 참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기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며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 감사함으로 또 각종 기도의 제목들과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인생이 감사로 넘쳐나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주관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10의 1조를 드릴 때 그 10의 1조를 하나님 받으시며 말씀 속에 약속하신 대로 차고 넘치도록 갚으시고 부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도록 하시고 때로는 기이한 복 놀라운 복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세상이 놀라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의 해결을,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저 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평안하셨어요? 오랜만에 뵈면 오랜만에 뵈요. 또 너무 오랜만에 뵀다고 막 이러면 쑥스러우니까 네 알고만 계셔요. 우리 진짜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도 나왔는데 잘 나오셨고요. 예배 후에 식사하며 교제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시고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로 22번째 주일로 지켰고요. 달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다음 주는 성용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원래 교회력에 따라 정해진 게 11월 셋째 주라 저희가 11월 셋째 주에 드려요. 근데 뭐 교회마다 뭐 10월 셋째 주부터 시작해서 10월 마지막 주만 11월 첫째 주 이러는데 그냥 저희는 그냥 11월 셋째 주 드려요. 또 왜 그때 드리냐 그때 뭐냐 아니에요. 그냥 그때 약속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농사짓고 추수하고 추수한 것으로 직접 드리고 바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드릴 텐데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여 힘써 드리고 기뻐 드리고 즐겨 드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보 안에 이렇게 넣어드린 추수감사 헌금은 다음 주에 준비해서 드리는 거고요.
혹시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뭐 귀한 예물들 드리고자 원하시면 헌물로 뭐 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요일까지 주셔야 돼요. 그래 토요일에 여기 이렇게 봉헌할 수 있도록 준비하니까. 요즘에는 직접 사오시지 않고 헌금으로 하셔서 그 헌금으로 구매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미리 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특송하시거나 특송하실 분들, 제가 미리 첩보를 입수해서 특송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걸 알고는 있는데 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으시다 있으시면 미리 말씀하세요. 갑자기 그날 나 할 거야 이렇게 나오시면 물론 은혜가 되지만 미리 준비하시는 게 더 은혜가 돼요. 갑자기 막 뒤에서부터 나오시는데 제가 안 시킬 수도 없잖아. 근데 준비해서 나오셔야죠. 감동을 따라 나오시지만 말고 미리 하나님 감동 그날 말고 한 주 전에 주세요 하시면 되잖아요.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고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추수감사헌금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90일 통독 드디어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인데 막 벌써 다 읽었다고 올리시면 아유 그러시지 말고 차례차례 제가 왜 그거 하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순서에 따라 1년에 한 번은 90일 동안 저희가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해 봅시다 예요.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읽으신 분도 알고 성격 급해갖고 미리 다 읽으신 분들 오늘이 아니라 이미 2주 전에 목사님 저 다 읽었어요 하신 분도 있는 거 알아요. 그래도 저희가 그 마음을 따라서 매일매일 아멘하면 나 하고 있구나 우리가 하고 있구나 아직 낙오하지 않았구나 나와 함께하는 이렇게 우리 교인들 동지가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주일이 되겠죠? 미리 읽으신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고 다 읽었습니다 완주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알려주시면 교회에서 작은 기념이 될 만한 또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90일 못 읽었는데 난 지금이라도 일주일 동안 내가 식음을 전폐하겠다 인정해드립니다.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고 함께하기 원하고요. 저희가 금요일마다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전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고 저희가 교회 간판 교체한다고 예고 드렸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기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원래 하려던 자리가 여의치가 않아서 또 다른 자리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것들이 좀 보여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가장 좋게 할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거 한다고 막 불편 드리고 또 그걸로 문제 생기지 않고 이제 오히려 더 교회가 더 좋게 소문나고 잘 전도할 때마다 제일 힘든 게 교회 있냐고 물어보는 걸 교회 안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불 들어오는 조명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여기 교회 있어요가 잘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거로 믿고 또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저희가 넷째 주에 저희가 이렇게 큰 성회를 한번 해본 적이 교회 안에서는 없는데 그 외부 분들까지 같이 와서 저희가 부흥회처럼 성령 집회를 할 거예요. 네, 외부에서 그 같이 이제 협력해주고 섬겨주실 목사님들이 한 30분 넘게 그리고 같이 사역해주는 분들이 사역해줄 분들이 한 60여 분 되고 그분들 교회 교인들까지 해서 많으면 한 140명 정도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가 그날은 차고 넘치게 미어터지게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 받고 은혜 나누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교회를 한번 가득히 채우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풀이 정말 그날 떨어지는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저희가 준비하는데 근데 손님들도 외부 분들이 오니까 저희가 섬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힘들지는 않겠지만 한 분이 한 가지 역할 이상씩은 꼭 섬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신청서를 해놓았어요. 거기 본인이 이름을 적으셔서 자원해 주시면 가장 좋고 자원하지 않으면 제가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것보단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이름 적는 난이 있는데 보시고 자원해 주시면 저희가 2주 남았어요. 뒤에 이렇게 안내를 해놓았는데 대략 예상되는 인원이 한 14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저희 막 여기 다 자리도 피고 치우고 해야 돼요. 그리고
시작 시간이 5시에 식사 시작해서 6시에 시작하고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뜨겁게 기도받고 안수받고 하는 시간이 9시 반 정도까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날은 스케줄이 그와 같이 된다 기억하시고, 힘드시니까 낮에 예배 드리고 한 2-3시간 여기서 좀 따뜻하게 주무시고 움직이는 걸로 해서 꼭 기억하셔서 그날 스케줄 다 비워놓으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함으로 준비돼서 문제 있고 또 몸에 아픈 부분 있고 또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 있고 우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날 하나님 은혜를 또 사모하며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날로 우리가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한 가지 이상씩 섬겨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지난주에도 과거 또 먹었는데 마지막 30일 주일날은요 김장합니다. 그날도 교회에 일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김장은요, 저희 교회 김장은 저희 사모님이 최대한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는 많이 하실 일이 없도록 해요. 와서 이렇게 버무리고 뭐 이렇게만 하게 될 텐데, 근데 올해 김장은 또 좀 많이 하시대요. 그래서 김장해서 김치 없는 분들 주변에 전도용으로 나눠주고 싶다는 마음을 누가 또 주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김장을 좀 많이 하는데 배추 절이지 않습니다. 배추 절인 거 살 거예요. 어쨌든 그날 일정을 비우고 오셔야 된다. 미리 광고 드렸어요. 교회 일이 많으니까 엄청 좋죠. 제가 매주 하나님 모이고 기쁜 일들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그 기쁨 중에 하나로 우리 11월 생일 맞은 분들 축하하겠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확인하는데 어제도 전에서 확인했어요. 생신 맞대요. 오늘 오셔서는 음력인데 이러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음력이건 양력이건 오늘로 11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계셔서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축하하겠습니다. 장로님, 이종미 권사님 두 분. 반주해 주시고 우리 셀프로 불도 붙이고 얼마나 좋아요. 자, 생일 축하합니다. 반주. 서장로님, 사랑하는 서장로님 생신 축하합니다. 이종미 권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종미 권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네, 두 분 그대로 서 계세요. 제가 축도하고 축복기도 해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특별히 오랜만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권속들과 해외 선교 가운데 나아가 있는 주의 성도들 위해 특별히 오늘 11월 생일을 맞이하여 저 앞에 함께 생일을 축하하고 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